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 제19강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5장, 제목은 일곱 대접 심판의 소곡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5장과 그 16장에 걸쳐서 그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15장은 그 곡식 추울수로 시작해서 이 포도수확을 끝나는 시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가 이제 휴거로 마감되고, 이제 음녀는 환란 전반기에 이 타락한 종교계를 대표하게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적그리스도가 자칭 하나님이라 하여 선언하고 온 세상이 숭배토록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이 마귀적인 기적을 행함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확인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 천사를 보내셔서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 사단을 숭배하는 데서 이 돌이키도록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이 하늘에 있는 이 장막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대접들은 이 환란 후반기 마지막에 땅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진노의 일곱 대접으로 땅 위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게 됩니다. 환란 중반기에 이 거짓 선지자는 경제 악법을 세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짐승과 우상을 숭배토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거역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7년 동안의 환란기의 전반에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으며 성도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란 후반기에는 이 짐승은 이 환란 후반기의 중심이 되고, 이 음녀는 이 파국을 받게 됩니다. 전반기에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고, 또 후반기에는 음녀가 짐승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전 3년 반, 또 42개월, 또 1260일, 후 3년 반도 42개월, 1260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기 우리가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여인의 큰 이적과 또 붉은 용의 이적에 이어서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의 이적을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적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하면 사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15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유리바다 가에 서서 이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원문이나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유리바다 위에 서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순교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환란 기간 중에 순교한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구속받은 자들이 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15장에는 이 모세가 부른 노래가 나와 있고, 또 신명기 32장에는 모세가 지은 노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가 부른 노래가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면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문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금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여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다 하였더라. 이렇게 모세가 부른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노래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 열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이 구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홍해에서 부르는 성경에 나오는 첫 노래이기도 한데, 여기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종말의 이 출애굽, 이 사단으로부터 최종적인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 유리바다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것은 이 성경의 이 마지막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의 그 가사를 여기 계시록 15장 3절로 이 4절에 기록해 놓았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이 어린 양의 노래 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A.T. 피어스는 말씀하기를 이 이스라엘은 두 구속사를 갖고 있으며 두 구속사의 중간에 이 구속받은 백성들의 전 역사가 놓여 있다. 이렇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검은고로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검은고는 이 헬라어로 이제 카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악기는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열칠로 된 이 시편금 이 악기인데, 매우 아름답고 이 달콤한 소리로 유명하고, 이 구속받은 자들의 승리의 노래에 매우 적절한 이 반주를 제공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들의 승리의 노래는 이 세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짐승과 또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검은고로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서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환란 전반부의 그 순교자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우상의 수를 거절하고 순교로 승리한 이 두 무리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 그들의 수가 이제 다 채워진 모습으로 부활 직전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 것을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장, 계시록 14장 2절과 3절에 앞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앞에 14장에서는 이 사도 요한은 이 하늘에서 이 검은 고 타는 그 소리만 이렇게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15장에서 바로 그들이 누구인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순교한 무리들이 하늘에서 이 검은 고로 새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리고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은 이 큰 환난을 겪으면서 이 보존된 무리들인데, 이 14만 4천이 바로 그 사람들만 이 하늘에서 나는 그 검은 고 소리에 그 새 노래를 익힐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년 통치 때 하늘 보좌와 이제 시온산이 연결되게 되고, 이 순간에 그 새 노래로 소통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땅에서의 그 경험들이 이 장래의 찬양을 예비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땅에 있는 14만 4천은 그들의 노래를 듣고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15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고, 이게 여기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좀 특이한 그 용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성막 또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 모양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9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15장 5절에 이 증거 장막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NIV 성경에는 이 증거 장막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증거 장막 성전, 이것이 참 어떤 그 신비스러운 그런 그 용어 같기 때문에 어떤 교단에서 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그런 그 파명을 이렇게 만들기도 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모세의 그 성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문이 동쪽으로 이 문이 있게 되죠. 이 유일한 문인 이 동문으로 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번제단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이 속죄 제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이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정결케 한 후에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야 되면 그 내부에 그 왼쪽에 금 7개의 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금 등대를 보게 되는데, 이 금 등대가 있어서
이 성소 안에 유일한 그 빛인 이 금등대를 통해서 성소 안에서 이 빛을 받으면서 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그 12개의 그 떡을 진설해 놓은 이 진설병이 있게 되는데, 제사장들은 이 떡을 먹으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이 금으로 된 분향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늘 이 향년의 기도가, 향년의 연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는 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만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린 다음에 이 하나님을 뵙게 되고, 또 거기에서 백성들의 속죄와 모든 문제를 아뢰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이러한 것을 이 모세의 그 성막을 통해서 장래일의 그 그림자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15장에 있는 이 증거장막 성전은 이제 이것은 하늘 가장 안쪽에 있는 그 성소로 여겨지고, 여기에 그 신성이 거주하는 바로 그것을 묘사한다고 봅니다. 이곳은 바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구속사업을 마치시고 이 하늘로 올리우셔서 이 자기 피를 가지고 이 들어가신 참 하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신성의 그 중간 거주이기도 한 이 장막은 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그 목적이 완성될 때, 이제 계시록 그 22장 이후에 모든 목적이 이제 완성될 때에는 이 증거장막 성전은 그 영원한 도성인 이 새 예루살렘에 그 자리를 넘겨 주게 됩니다. 15장 7절에 보면은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 생물 중 하나가 이 금대접을 이 7 천사에게 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대접은 그 대접의 형태가, 여기에 그 대접이라는 용어가 이 구약시대의 이 하나님 앞에 그 전제로, 그러니까 부어서 드리는 전제로 쓰이던 그 고대 그 대접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납작한 이렇게 접시이기 때문에 한번 부으면 금방 확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그 접시 형태로 이 받침 접시 모양의 이 금대접이고, 또 이것은 심판이 갑작스럽고 신속함을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5장 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7 그 대접이 이렇게 부어지게 될 때 이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서 더 이상 거기에 누구도 이 들어갈 자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3장 44절에다 보면은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 회개할 그런 기회를 이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끝내는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어떤 이 중보기도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이른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죄에 빠진 삶과 또 예수님을 거절한 잘못된 그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대가가 따르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이 죄와 싸우는 우리의 씨름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모든 면에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 보상이 따를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